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아멘 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뭘 알아서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이놈은 복덩이야 하는 말 듣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또 신학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기도는 참 옳은 기도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되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복이 굴러 들어오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재앙을 당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 하나 신중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나고요, 사람 하나 잘 못 들어오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 들어와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든 잘하든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단체는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 참 잘 뽑아야 되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참 잘 세워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복덩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세워주는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선교하다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대판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움을 했느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싸움을 했어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착한 바나바는 야 그래도 쟤 잘 설득해가지고 일하자. 그래도 설득하면 좋은 일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날카로워요. 한 번 저런 놈은 또 저런다 이거지. 본때를 보여준다 하다 보니까 둘이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러더니 싸움을 해가지고 싸운 사람이 어찌 같이 선교를 다닙니까? 그러면 우리 따로 하자. 따로 갈라졌어요. 따로 갈라지는데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과 실라 잘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겠지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요. 한 사람 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참 한 사람 잘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복이 임하게 됐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됐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이 됐는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될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덩이가 되고 어디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같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부흥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은데, 내가 엎드려 절받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시켜야 잘하는 것보다는 안 시켜도 잘하는 게 참 아름답겠죠.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든든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의 영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좋은 신앙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성경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신앙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돈 벌러 밖에 나가니까 집에서 애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애를 신앙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디모데 어땠느냐?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잘 가르쳤는지 디모데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잘 된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3절, 4절,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을 만나서 철저하게 더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기초를 이루었던 거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부흥의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66년, 67년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100년, 200년 될 때 여기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살면서 나는 5대째다, 나는 7대째다, 나는 10대째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성장을 하니 교회가 부흥되는 데 힘이 됐다 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보니까 디모데가 참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회가 동네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고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만 욕은 다 먹고 다니면, 교회가 악을 행해서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칭찬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 칭찬만 들으면 됐지 사람 칭찬 들으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건 아닌 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세상이 진리 아닌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 아니요 해야죠. 그때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이웃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꾸 비난을 받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둘째,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잘못하면 교만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세상이 이래 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참 싫어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지요. 근데요, 효도는요, 주머니로 하는 겁니다. 효도는 주머니로 하는 겁니다. 주머니 없이 효도가 됩니까? 그래도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어른들 선물이요 제일 좋은 게 향수래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오면 냄새나 전리가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난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많이 선물해 준대요. 오늘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건지 다 아는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대요. 어쨌든 간에 주머니가 효도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나 하나님께 헌금해서 돈이 없어, 효도할 거 없어.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돼.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머니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일정합니다.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10,000원 있다가 내일 갑자기 100만 원 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으로 헌금하고 뭐 관리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을 했어, 서원을 했어. 근데 드리고 보니 부모님에게 뭐 드릴 게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취소하고 드리는,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런데 요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진짜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요, 헌금했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 정도 하면은 영광, 화평, 평강, 소망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자식들 부담될까 봐 이것도 아멘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아멘 하면 또 해야 될까 봐 부담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칭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일을 안 하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칭찬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칭찬을 들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칭찬을 들으려면 사람이 신실해야 되더라고요.
거짓 때문에 칭찬을 못 들어요. 또 보니까 희생해야 되더라고요. 나 희생하지 않았고 내 거 자꾸 챙기면 칭찬을 못 듣습니다. 또 솔선수범해야 돼요. 앞장서서 일해야지 말만 해가지고는 칭찬이 안 되더라. 또 남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또 보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라. 남의 말 잘 들어줘야지 내 말만 자꾸 하면 칭찬이 있겠느냐.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참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칭찬받고 교회 부흥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했는가? 무엇에 칭찬을 들었는가?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욕심이 없는 겁니다. 자꾸 내 것만 챙기면 욕심이지요. 이러면 칭찬이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둘째,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것은 뭐냐면 떳떳한 마음. 양심이 마비되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양심이 마비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꾸며도 괜찮아요. 다들 안 꾸미고 쌩얼 놓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얼굴은 꾸며도 괜찮아요. 저도 조금 꾸미고 나왔거든요. 꾸미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마음을 꾸미면요, 이중적 인간이 돼요. 위선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 꾸미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은 껍데기가 크는 거고요, 성숙은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집사였다가 권사가 됐다, 내가 집사였다가 장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일단 커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직분에 맞는 신앙으로 꽉 채워지면 성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직분을 주지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 또 100% 맞지는 않아요. 괜찮아서 봤는데 시켜놓고 보니 속이 좀 빈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보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어땠냐면 정말 성숙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볼 때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조도 어리고 바울이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아래것, 아들이면 하나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토닥토닥 거렸단 말이지. 근데 오늘 말씀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들처럼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형제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만큼 디모데가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처럼 되어 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진짜 성숙한 거야. 아들로 대하기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 같은 존재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성숙해지면 상대가 나를 알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숙은 안 됐는데 왜 자꾸 나를 성숙한 자로 안 대해주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껍데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안을 예수로 가득 채워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칭찬이 있어요. 성숙은 안 됐는데 성장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요 칭찬이 없고요 비난이 와요. 칭찬 듣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식같이 대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리더십과 헬퍼십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또 헬퍼십에 대한 인정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뻘 또 리더와 헬퍼가 같이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뜻을 같이 하여. 이게 바울과 뜻을 같이 한 겁니다. 헬퍼십은 철저하게 리더십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해야 되겠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했어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뜻을 같이 했죠. 이런 바울과 디모데는 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지도자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어찌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안 듣겠느냐. 여기서 뜻을 같이 했다 하는 말은 한 혼으로 했다. 한 혼입니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같아지고요, 영적으로 같아집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다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뜻을 같이 하여,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형식적으로 아니고 빈 껍데기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이는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내게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볼 때에 정말 디모데만큼 나와 혼을 같이 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찌 칭찬이 없고 어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살았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뭘 합니까? 자기 일을 구해요. 그래도 내가 말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일을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거는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구해요. 디모데는 어땠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종의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헬퍼가 됐죠. 그러니 어찌 바울의 선교가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리더가 혼자 뭐 못합니다. 헬퍼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 듣는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영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바울의 가르침을 참 잘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디모데는 철저하게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됐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고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헌신적이었어요. 참 칭찬을 들으려면요, 헌신적이어야 돼요. 헌신할 때는요, 내가 다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을 때도 해. 자, 교회 일 좀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 나고 힘들어. 너무 몸살 났어. 근데 일할 사람이 없대. 그럼 갈까? 그리고 오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하면 안 나올 줄 내가 알았다. 내가 그런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이 안 좋아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병도 자주 나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 중에도 뭐가 안 좋냐? 위장이 안 좋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비위가 약해. 비위가 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교사 아닙니까? 지금 한 동네, 한국에서 된장국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이 동네 저 동네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파키스탄도 가야 되고 하다 보면 태국도 가야 되고 음식이 막 바뀌거든. 음식이 바뀌면요, 비위가 약하면 곤란해요. 참고적으로 저는 잘 먹습니다. 비위가 강합니다. 어디 가도 잘하니까 부담 없이 대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위가 약해.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헌신합니다.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내 거 다 챙기고 하는 사람 칭찬 못 듣습니다. 이거 저거 힘들어도 그래도 헌신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를 들어 사용하셨고, 바울은 이런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선교의 성공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 하나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할례 받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 디모데가 이방인의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이방인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야,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동의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되는 것은요, 순종하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내가 동의되는 것은요, 강조 안 해도 잘합니다. 근데 동의 안 되는 것은요,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 그리고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뜻은 뭐냐?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듣고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 될 때만 순종하지 마시고 동의 안 돼도 말씀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다 순종 잘해요. 겸손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순종 잘합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직분 처음 받을 때 순종 잘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 왕으로 뽑히니까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했지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몇 년 지났어요. 이제 힘도 생겼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요. 권좌에서 맛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말해도 안 들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무서워서 도망다녔잖아요. 이거 보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거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땠느냐? 순종했다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쌓고 사람이 칭찬을 많이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부흥됐다. 그러면 성경을 다 못 보는 거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은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가르치는 일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지요. 디모데가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5절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가르쳐요. 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지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6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막 전도하러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 막 뒤틀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합니다. 화요일에요, 옥토 만들기 하라니까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나가고요, 추운 겨울에도 나가고, 차 들고 나가서 다 해요. 겨울에는 따뜻한 거 가지고 나가고, 여름엔 차가운 거 가지고 나가고요. 또 열심히 하려니까 요새는 또 마사지 잘해주면 된다고 손 마사지 해준다고 또 화요일에 나와서 그거 하지요. 또 비누 만든다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지요. 모교 전도대에 나오지요. 나눔 전도대에 반찬 만들지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오늘 좀 도전을 좀 받으시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가 합니다.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되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느냐?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부흥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이 선교에 성공할 때 디모데와의 만남은 정말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천군 만마였지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부흥의 자리에 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나. 네가 아니고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디모데의 철저한 기본적 신앙, 칭찬 듣는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는 좋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